청년아 자유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연애받고자 합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과 팀 로빈스와 모건 프리먼이 주연을 맡은 교도소 탈출 영화입니다. 간략하게 줄거리를 말하면 한 은행가가 부인과 그의 애인을 살해 혐의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물론 누명이죠. 그는 그것에서 크게 저항하지도 않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그 교도소 생활에 그 환경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감옥 생활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교도소 친구들도 사귀고 또 여러 가지 취미들도 만들어서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직이 은행가였던 탓에 교도관들의 세금 관리를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교도관장의 검은 돈을 관리하며 가상 계좌를 만들어서 돈 세탁을 도와주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젊은 죄수가 들어오게 되고 그 젊은 죄수에게 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 젊은이에게서 자신의 부인을 살해한 진범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교도관장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폭력과 독방뿐이었습니다. 그 진실을 밝혀준 젊은 친구는 교도관들에게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독방에서 나온 날 가장 친한 친구 레드에게 만일 가석방이 된다면 자신의 특별한 장소를 꼭 찾아오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교도관들이 그의 방에 들어갔을 땐 텅 빈 방만 남아있을 뿐 그는 쇼생크를 탈출합니다. 자유를 찾았어. 그래서 포스터에 보면은 비가 팍 오는데 두 손을 탁 들고 있는 그 그림이 있어요. 저는 이 영화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향한 몸부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향해 갈망합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그런데 왜 이런 영화를 보고 자유에 대해서 아직도 목말라 하십니까? 무엇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롭고 싶으신가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건강이 약한 사람은 건강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죠. 저마다 자유라는 개념이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자유는 인류의 최대의 비전입니다. 저마다 자유를 외치고 있지만 참 자유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또한 딜레마입니다. 인류는 지난 세기 동안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수많은 전쟁도 치루었습니다. 공산당이니 자본주의니 편가르기 하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는 자유라는 이름 하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무참히. 도대체 자유가 무엇이기에 가장 귀중한 생명을, 사람의 목숨까지 그렇게 죽이는 걸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각자의 나라를 위해, 자유를 위해 서로를 죽이고 죽였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는 자유를 예수님은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진리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진리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실과 부합되는 말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리를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어떤 학회에서 종교단체에서 말하는 진리가 다 달라요.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진리는 뭡니까?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복음의 영광스러운 진리들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에 이미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리 중 다수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것들에 의해서 가려졌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그 가려진 것들 때문에 어두워졌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율법과 전통이라는 수건이 덮고 있었어요. 그들은 장로들의 버거운 유전들과 그들의 죄악들에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군 중에 가장 잔인한 폭군에 얽매여 있으면서 아무에게도 종된 적이 없다라고 자랑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과 그 안에 담겨진 경건의 정신과 능력을 구별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비참하며 눈멀고 헐벗었으며 모든 것을 필요로 하나 스스로 부유하다고 말하며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한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에서 자유하는 인생이 결코 없다는 게 문제죠. 자, 여기까지 제가 앞에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여기까지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물론 신앙생활 이제 금방 하신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진리인 예수님이 자유를 주신다고 말하면서 왜 우리는 자유롭게 못 사냐는 것이죠. 현실은 너무나 얽매여 있어요. 가정생활이 막 복잡합니다. 학교생활, 직장생활도 막 얽히고 설켜 있어요. 교회 생활까지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오늘 핵심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왜 나는 자유에 대해서도 많이 듣고 예수님이 자유라는 것도 알고 진리에 서면 자유롭다고 했는데 현실은 전혀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알고 있는 교회도 자유롭지 못하는데 세상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먼저 교회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인 목회자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무엇이 같으며 무엇이 다른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보면서 이제 같은 점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전통을 중요시합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자신의 편견 때문에.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대접하기보다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자신들도 자유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자유를 외칩니다. 같은 점, 많은 더 있겠죠. 다른 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다른 점을 계속 묵상해 봤어요. 별로 없더라고요. 딱 하나 찾았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런 실정이다 보니 많은 성도들을 옳은 길로, 참 자유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같이 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 따라가면 망합니다. 만약 목회자들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제대로 가고 있다면 격려해 주시고, 잘못 가고 있다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고 그 길을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진리요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을 외치고 교황처럼 자신을 세우고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음은 교회의 지체인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보면 지도자들이 잘 못하고 있는데도 덮어놓고 따라갑니다. 외모만 보고 쉽게 판단합니다. 수근수근거리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자는데 상당수가 동의합니다. 이쯤 되면 끝판이죠. 오늘날 성도들 비슷합니다. 목회자들이 잘 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따라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노라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아가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최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각자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25절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러한 질문은 예수님 살아있을 동안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묻는다면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쪽 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역사적 한 시점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됩니다. 우린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야 되는 거죠. 무엇을 닮아가십니까? 그 닮아간 것이 완성되었습니까? 예전에 내가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 그걸로 끝이에요? 지금은,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 삶에 오늘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현재적 예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한 시점에서의 예수님, 그 예수님 붙들고 계속해서 살지 말고 그러니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죠.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분명히 질문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질문이 끊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문을 여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는 여기서 선생인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에서 무엇이 핵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핵심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핵심이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말씀을 덮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삶의 최우선이 말씀이에요.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바른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착하게 살라 윤리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단지 행복하게 사는 어떤 요령이 아니에요. 가이드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르렀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전부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도, 눈몽사를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것도 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게 명확하게 내 삶 가운데, 내 머리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이게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신앙생활 40년, 50년 했는데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설교자들이 각 교회와 인터넷과 TV를 통해 쏟아지지만 대부분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설교가 교양 강좌입니까? 설교가 성공 강좌예요? 마음치유 센터입니까?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야기 중에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 아시죠?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도깨비로 믿고 기도를 방망이로 믿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설교를 하고, 그럼 미신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입니까?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대답 안 되면 두 가지예요.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사실. 둘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설교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덕경 목사님 설교하신 것도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되죠? 그래서 도전받고, 그렇지,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 너무 좋아, 그러고 나가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어야 진리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제자야말로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게 되어야 자유한다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의 가장 근원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초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이 잘린 거예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된 거예요. 순교의 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순교를 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안 하고 이걸로 지금 재는 게 아니라 순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뭐라고요? 사단의 종이라.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단의 종이라, 사단의 자식이라. 오늘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오셨다면 누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의 앞잡이입니다. 왕입니다. 달콤한 사탕 발림에 속지 마십시오. 괜찮다고요? 안 괜찮다니까요. 주일 성수 안 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습니다. 죽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거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미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자유한가?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초기 기독교 신앙 고백과 일치합니다. 진리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죽지 않겠다는 욕망에 갇혀 있을 때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33절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무한테도 종살이 한 적이 없는데 선생님은 우리더러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하시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비록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오래 했지만 스스로 그 강한 나라의 종으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만큼 민족적인 자존심이 강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와 자유의 지평을 자신들의 잣대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100이라는 깊이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1도 안 되는 그 깊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코 예수님과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8절에 기록되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뭘 따라가요? 조상들이 일러준 대로 살아간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영생을 말씀하시지만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상반되죠. 31절 말씀에 보면 거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거한다. 무슨 뜻이냐면 이사한다는 거예요. 이사한다. 우리가 이사할 때 전에 살던 집을 떠나서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전에 살던 집은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새로 이사한 집에 내 삶의 보금자리를 두고 거기서 사는 거야.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려면 먼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신념, 생각, 습관들을 다 떠나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뭐죠? 남자들은 술 끊고 담배 끊고 여러 가지 잡기들 다 끊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성경에도 이 예들이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두고 떠나죠.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기꺼이 살아갑니다. 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직업이 뭡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잘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약속의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 곧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참 자유인이 되려면 우리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인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끊어야 되는 거죠. 각자에게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그것을 끊고 행할 것은 행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모든 삶을 제한시켜야 돼요. 제한. 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우선순위를 바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삶을 제한시키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넣어야 돼. 새로운 집에 이사 가듯이. 단순히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고 소용도 없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서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좋은 대로 행동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김귀형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는 장애인인데 창업 7년 만에 우리나라 카오디오 수출 1위를 달성한 글로리아 전자의 사장님입니다. 그는 불편한 몸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그가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몸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기 원하는데 제가 축복을 받아 남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 저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람의 길을 쫓지 않게 하옵소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럼 부정하게 돈을 벌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그가 사업을 시작할 때 돈과 술과 여자를 동원하는 비즈니스를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 곧 망한다고 다 조언합니다. 김 사장,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 하겠어?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서 뭘 하겠어? 야, 한 잔만 먹어. 괜찮아. 세상에서 그렇게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안 괜찮습니다. 김 장로님은 말씀 안에 거하기로 했고 그때 사업 창업하고 7년 만에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김 장로님은 말씀 안에 거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이게 주님의 참 제자입니다. 여러분, 융통성 발휘하는 게 참 제자가 아니고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순교자적 삶을 각오해야 됩니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망하는 걸 각오해야 돼요. 진리를 쫓아 사는 사람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듣고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진리를 실천하며 생활 속에서 그 진리를 체험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을 간증하며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바로 자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청년아 자유하라. 기도합시다.